사랑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알아갈 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들, 또 그 사람이 겪고 선택했던 그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제가 과거에 뭔가를 잘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과 선택한 것을 보고 제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인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저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센 어조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수신자 흩어진 그 12지파를 알게 된다면 이 야고보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또 배우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친동생이어서 이 사역을 맡겨주진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야고보가 살아온 행적들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 62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한 이유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야고보가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 부유한 제사장과 사두개인에게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서서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도우라고 한 그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고 그 부유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 자들과 대적하다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의 사역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들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이웃들을 돌보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의 마음을 이해하며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1절에 수신자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수신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집사들이 세워졌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또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압박 가운데 이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로 흩어지는 12지파가 바로 이 자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으면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응하고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 땅으로 또 갈 수 있었겠죠. 이러한 상황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위로와 겉면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가난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 조금 가난을 겪고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무엇일까 찾았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부자들과 제사장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오순절 사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점점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생겨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부자들을 더 특혜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아래로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깁니다. 그 사람들도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점점 부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세속적인 가치와 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교회들이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야고보는 강하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야고보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시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왜 시험을 이야기할까요? 그 시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 흩어진 12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온전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이유는 바로 이 시험에서 승리했을 때,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냈을 때 그들은 온전해질 것이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신앙이 성장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주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세상의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환난과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기 좋아졌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써 이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섬기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원함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야고보는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시험을 버티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시험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려면, 지혜 구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훈련받은 대로 기도할 때마다 믿음 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구하려면, 인내하려면, 지혜 얻으려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내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할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마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 지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7절, 8절에 문제가 있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흩어졌고 살아내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을 동경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점점 힘들었고 그것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점점 다른 마음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눈 돌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정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향입니다. 저는 뭔가에 하나 빠지면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흥미가 바로 사라지면 또 다른 곳에 몰두합니다.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어서 사역자가 된 이후에는 이것을 매우 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눈이 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가는 시간과 다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인내하며 지혜 구하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결국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야고보서에 완벽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순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길을 따랐을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야고보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얻었잖아요. 믿음 가졌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 감당합니다. 이 일들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이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 구하며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